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너무 다른 게 있어서 같이 읽으려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하도다. 구속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물으면 아무도 없다 하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죄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도 잘은 몰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죄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뭐 가운데 살아가요? 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죄를 싫어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의 결과들 많이 있습니까? 죄의 결과들. 이 세상에 정말 죄의 결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영천에서 군위로 가는 그 길에서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16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거기에 우리 가산에 계시는 분이 건엄에서 교회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분에게 이야기한 걸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비가 살짝 와가지고 땅이 살짝 얼었다. 아스팔트가 살짝 얼은 상태로 차가 다녔다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조심을 할 텐데 하늘이 비가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와가지고 얼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지요. 그래서 과속을 하다가 속력을 낸 상태의 얼음 빙판에는 앞차가 박으면은 뒤차는 그대로 들어박게 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의 결과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다. 아픈 사람도 참 많지요.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이고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응급실에 와가지고 죽어나간 사람도 있고 아이고 참 병원에서는 병원에 있을 것은 못 된다. 참 늘 눈에 보이면은 아픈 사람 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죄는 좋지 않지만은 죄의 결과들은 좋지 않지만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뭔가 모르지만은 죄에게는 어떤 달콤함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죄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의 미혹에는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는 싫어하지만은 죄의 결과들도 싫어하지만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죄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죄는 어디서 생겼다고 가르쳐줘요? 하늘에서. 성경에서 죄가 하늘에서 생겼다는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은 없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계명성을 다른 번역에는 무엇이라고 번역한다고 내가 전에 있을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지요. 이게 원어가 히브리어로는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힐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빛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인데 이걸 라틴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뭐로 번역했나 하면은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루시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가 기록되어 있다. 그 빛의 천사 루시퍼가 어디서 떨어져서 그럽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왜 하늘에서 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왜 떨어졌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늘에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 교회에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에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을 보면 저 믿는 가정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고 보면 저거는 더 많이 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한 번만 싸우면은 아주 죽을 죄를 지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도 그럴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실망이 많이 되죠. 가정에 부부 싸움이 나누고 참 기가 이렇게 질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놓고는 싸우지 않지만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책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서도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고 하늘에서도 전쟁이 났는데 뭐 교회에서 한 번씩 싸워도 괜찮다. 집에서도 한 번씩 싸워도 괜찮다 하고 그래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자.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전쟁이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도,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도, 어디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까? 하늘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혹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럽니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누가 졌습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고 내어 쫓겼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은,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서 이렇게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그 신분을 우리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큰 용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별명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 뱀, 또 마귀, 사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참, 하늘에서 시작되지 말아야 할 그 죄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부자 선지자 35페이지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했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죄가 그리스도 다음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우주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가장 권세를 가졌던, 가장 큰 영광을 가졌던 그런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전쟁이 생겼을까요?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그 동기를 아까 제일 처음에 읽은 이사야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라고 하는 너는 누굽니까?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단, 루시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부조와 선지자에서 우리 주의 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내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루시퍼는 어떻게 생각했다 그럽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 없고 뭐 돈 없는 거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재능 없고 돈 못 벌고 아는 것 많이 없고 재주 없고 그렇다면은 더 감사하십시오.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기가 쉽다고요? 교만하기가 쉽다.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혹가다 한 번씩 하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도움을 전혀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 딸인데 아빠 엄마보다 참 대담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이 공부방을 열었는데 집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 듣고 저희들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월세 90만 원짜리를 얻었다. 이거 안 되면은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돈을 해주나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공부방을 열은 그 옆에는 전문 메이커가 공부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방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26만 원, 중학생 뭐 16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 옆에다가 메이커도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력을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3,6대 신학과 영어 전문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고 그런 아이가 공부방을 열어놔놓고 엄마들 상담 오면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하면은 고등학생 46만 원입니다. 그 메이커 하는 거 배 가까이를 그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저 메이커도 26만 원밖에 안 돼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또 면담하고 가고 면담만 하고 한 명도 아이는 안 온다 하는 겁니다. 참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백은 없고 뭐 학력 백도 없고 아무 백이 없고 하나는 백뿐이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자기 그 집에다가 방 하나에다가 기도방을 마련해 놔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명이 딱 들었어요. 한 명이. 그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쳤는지 그 아이가 영어 시험을 쳐가 100점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보고 한 명 오고 그런데 또 그 아이도 열심히 공부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도 평상시 성적에 배 이상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명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하는 공부방은 잘 되고 그 옆에 하는 공부방은 자꾸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 그곳은 철수를 하고 말았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공부방은 내가 이곳에 가서 우리 아이를 이곳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다리세요 한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지난주에는 그 전에 우리가 거기 있을 때 한 명이 들어왔는데 1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온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이들 어지간하면 안 나가요. 나가면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만큼 기다려야 되니까 안 나가니까 기다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 아이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그 아이 사촌 언니가 받는 모양입니다. 딱 보고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야, 너 공부시키는 방법을 책을 한번 써봐라. 너 그 책 쓰면은 베스트셀러 되겠다. 한번 써봐라. 하는데 한번 써볼까 하는데 바빠가지고 책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까 싶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언니가 책 쓰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써보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지가 잘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특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이 사람이 가장 참 예수님 많이 닮고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 바울을 좋아합니다. 왜 바울을 좋아하나 하면은 바울은 고생도 가장 많은 고생을 했고 위대한 업적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도 이 바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면서 또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를 저는 상당히 좀 많이 그렇게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아봤으면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생 바가지 했지요. 성경에 보면은 고생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40에 하나 강한 매를 몇 번 맞고요. 그리고 엎여 나누고 태장을 치는 것도 몇 번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뿐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와 이런 곳에도 내가 너무 많이 그런 경험을 했다. 강의 위험에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닮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한테 당신 뭐 좀 이렇게 잘한 거 있으면 좀 내놔 보시오 하면은 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내놓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밖에 내놓을 거 없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나가는 사람이든지 못 나가는 사람이든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교회에 있게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비록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찌끼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미국 대통령보다 낫습니까? 한국 대통령보다 낫어요. 저는 한국 대통령 할래, 건호갑에 할래 그러면 저는 대통령 안 합니다. 저는 저하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내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라도 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자주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잊어버리면은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그거 잊어버리면은 누구처럼 돼요? 루시퍼처럼 된다는 겁니다. 루시퍼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루시퍼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많은 영광을 주고 위엄을 주고 모든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자기 것인 줄로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에게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인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보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차이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차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모든 천사들이 자기한테도 구신구신하고 뭐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가 어둠의 사자가 되었다. 루시퍼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부를 대적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조용하게 천사들한테 깨나놓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천사들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수많은 하늘 천사들이 루시퍼에 가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음모에 대해서 정언의 말씀은 또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말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불평을 퍼뜨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율법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존재는 율법이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나갔다. 하나님 통치에 대한 불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장로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거 제가 언제 이야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놈이 장로님한테는 잘하는데 집사님한테는 아주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의자에 딱 앉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장로님 자리에 비키면은 지가 그 의자에 탁 앉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강아지를 밀어내고 집사님이 그 의자에 앉으면은 강아지가 밑에서 죽으라고 집사님을 막 이렇게 핥히고 거기에 못하게 막 한답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자리 비키면은 지가 그 의자에 딱 앉고. 그래서 하도 너무 그래가지고 강아지 전문 요즘 동물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상담을 하니까 그 강아지는 그 집에서 자기가 2인자인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장로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 지고 집사님은 자기 밑에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강아지도 사랑을 많이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몰라보고 지가 주인 행세 하려고 한다. 누가 그 짝이 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루시퍼가 그 짝이 났다. 이렇게 루시퍼가 하나님의 통치권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도록 천사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루시퍼의 근본적인 원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마음이 뭐함으로요? 내가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도 잘못입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단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그 죄악을 끝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처방. 사단이 근본적인 그 원인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 교만을 완전 건절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나 내리셨어요.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교만을 건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사단은 낮은 곳에서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 교만을 끝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예,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뭐까지 복종하셨다 그럽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교만으로 대적하면 누가 이길까요? 교만으로 대적하면 누가 이길까요? 악이 이깁니다. 악.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는데 그 큰 소리를 이기기 위하여서 더 큰 소리를 치면은 세상에는 그런 말 있습니다. 차 사고 나면은 내려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저는 진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걸 봤습니다. 완전 잘 면해놓고도 큰 소리 치니까 이기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참 세상에 보면 희한하다. 큰 소리 치니까 이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소리를 친다면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교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큰 소리 치면은 누가 이기나 하면은 사탄이 이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사단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원할 때마다 엎드리고 뭘 할 때마다 엎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데 그 사람을 늘 시기하고 못마땅하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더 엎드려야 되겠다 하고 더 납작 엎드려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섬긴다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이기도록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기도록 하는 거하고 쉽지요? 쉽지만은 그 잘 안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항상 예수님이 승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의 전장에서 싸우는 두 세력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온전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 특권을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으면 우리도 이런 고생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위치에 있는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진도 사단도 떨어지고 우리도 이런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가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서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사단의 반역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가 교만을 고집하고 곁길로 나간다면 안 되겠지요. 오늘 저는 하늘에서 시작된 죄라는 제목으로 사단의 범죄 그런 사실을 통하여서 필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만의 정신을 가지지 말자. 누가 불만의 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사단처럼 불만의 정신을 가지지 말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의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들 다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더 믿음 안에 살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장유교회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그전보다 더 좋은, 더 멋진 이런 교회로 소원해 놔서 우리 장유교회에 오고 싶어서 몸살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도록 우리 열심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믿음 잘 지켜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더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우리 함께 장유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 다 주역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